12번째입니다. 여러분도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참석하시라고. 이왕이면 확실하게 변해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람을.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감사하며, 오늘은 이제 마지막 12번째로 복음과 동행입니다. 복음과 동행. 동행하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이 동행, 복음을 따라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복음을 가지고 40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놓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서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잘 전해주고 갔는데 떠나고 나니까 거짓 선생님들이 와서 고춧가루를 뿌려버린 거예요. 이제 눈이 안 보여요. 바울이 안 보여요. 바울은 거짓 사도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다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절기와 제사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도 얘기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정신을 차릴 것이 뭐냐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이 소화돼야 됩니다. 김치도 익어지면 맛있죠? 네? 김치도 익어지면 맛있습니다. 이 복음도 깊게 이해가 돼서, 다양하게 이해가 돼서 믿어지면은 소망이 생겨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복음은 똑같은 하나지만 접근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율법 아래서 막 씨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 뭔가 용한 것을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어려움 속에 있어서 구원자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변화되고 싶은 새로운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면, 복음 듣고 성령이 임해버리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접근은 다양하지만은 결국 복음은 똑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소화를 시켜봐야 여러분이 더 풍성하게 주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진짜입니다. 여기 보세요. 저기 있지만요, 이것이 나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보고 그걸 적용해보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를 보면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구원도 있고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 사함도 받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버려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도 말씀했지만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나와 있어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좀 인테리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테리어 하면 어때요? 저기 사파동 집 가보세요. 처음에 때는 창고 같았는데 아주 꼭 오래된 집으로 창고 같은 지금 가보니까 깨끗해 안 해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잘못된 삶의 자세들을 바꿔야 돼요. 주인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들이 다 벗겨지고 주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 주가 되시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양 고생하는 거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변화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걸 믿습니다. 좋은 일밖에 없어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모두 괜찮아요. 목사님 이 책 속에 3분의 1 정도 28과에서 10과 정도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속에 다 들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의 삶을 가르치면 평생 가르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따르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다. 주님을 따를 때 믿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축복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꿈의 사람 누굽니까? 요셉 꿈의 사람. 어릴 때부터 꿈을 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다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벌써 이미 예언적인 꿈을 꿔하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가 된 거예요. 이게 뭘까 형님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님들이 질투해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생을.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쫓겨나서 형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다, 요셉만 사랑한다는 생각 속에서, 그리고 동생이 막 똑똑한 소리 하니까 질투심도 생기고, 그래서 동생을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죽이려고 했지만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사막에서. 그런데 애굽에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음성을 듣고, 사실은 그 상인들이 만나지 못했다면 죽습니다. 그거는 건져져서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팝니다. 할렐루야.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 그 사람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주님. 애굽에 가서 또 유혹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좀 가정 총무로서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귀 시험을 거절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거절하고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점점 그가 지금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의 짓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또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섬기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꿈을 꿨는 거예요, 왕이. 7년 동안 풍년인데 그 7년 지나면 또 흉년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뭘까? 고민했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 묻고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이런 사람은 시대적인 인물이라고 그래. 지금 풍년 들었을 때 빨리 창고를 짓고 양식을 모으세요. 때가 되면 흉년이 오면 그때 양식을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왕은 야, 이 양반 정말 신에 감동됐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감탄하시고 결국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줍니다. 아멘.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 그 위기 때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가족도 다 만납니다. 그렇죠? 헤어진 아버지. 근데 아버지도 팔레스타인에도 이 흉년이 오니까 양식을 사러 어디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누구면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형님들이 와서 쌀 사러 왔는데 보니까 자기 형님들이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질문하면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예, 아버지, 자기가 사랑했던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시험하고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 모셔오세요. 아버지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보내준 불병거가 있었어요. 국무총리가 타는 그 병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버지 모시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그 병거를 보고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야. 불붙는 거야.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70명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가서 보니 아들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동행이 돼요. 왜? 이미 신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복음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셔버려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어도 동행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동행,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시면서 그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바다가 이제 공생애가 시작돼서 이제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불렀죠. 그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말씀 따라서 해보세요. 그들은 직업은 어부입니다. 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온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야. 자기들은 고기 잡아서 먹고 또 떨어지면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뭐라 했어요? Follow me.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여러분도 처음 듣죠? 사람을 낚아요. Follow me. 부르니까 깜짝 놀리고 즉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12명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뜻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로 믿고 의지해야 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 12제자는 누구하고 동행했습니까? 부름받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똑같아요. 동행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상의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옛날에 그거 잘 몰랐지. 성경대로 막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행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과 동행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신단다.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신단다.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자체로 끝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펴보세요. 창세기 39장.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9장 보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 보디말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1절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노예를 샀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성장하면서 요셉,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정이 형통해졌다. 여러분 잘 보세요. 또 직장생활하고 뭐 여기 일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이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오늘 낮에도 기도하는데 준성이 대원이 안 돼. 정말 쫙 기도하면서 설을 맺힌 날 우리 어디 가는데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그리고 오늘 또 정말 놀란 것은 오늘 아침에 탁 내려가 보니까 뭡니까?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시작하고 시작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창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봐. 주인도 와, 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응? 저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다 느껴집니다. 사람들을 살다 보면. 요셉인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겨버려요. 신뢰는 다 맡겨버려요. 아멘. 여러분 직장에 나면 어디서 그러죠? 그 사람을 신뢰하면 다 맡겨버립니다. 맡겼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미리 그 흉년이 올 줄 알고 미리 지금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 뜻이 그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메시아를 받을 오실 준비를 시키고 다 하려고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비전, 제자들의 훈련 받아야 하는 이유, 예수의 제자 훈련, 제자란 제자도와 대가집을 제자들의 7가지 축복이 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을 보면 주님도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로다.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붙잡고 계신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My father and I. 그렇죠?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엄청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오늘도 그 침대에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이지자매하고 여기 누구야 그 현수 형제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다 구원하면 쫙 다시 한번 복음을 재정립해가지고 정리해서 구원의 길 내비게이션 가지고 말씀 다 전했어요.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데 눈물을 나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저런 젊은이들을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진리를 찾고. 그래서 현수한테도, 현수야, 옛날에는 네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냥 저기 고막 저기 침례 받으나 침례 받고 있는데, 진짜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수인하고 이게 네가 이제는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런다고 하대. 이제 제가 분명하게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럽니다. 애지도 똑똑하더라고요. 예? 애지도 똑똑하게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을 하나님께 교회에 보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동이 돼요. 또 하나님도 나한테 그래 네가 그 책을 만들어서 그 권상나무 책을 만드는데 그 복음을 다 성경대로 그대로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아버지가 볼 때 감동받고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일 축하해 주세요. 우리 또 저희 아버님도 내일 오신답니다. 바쁘셨는데 와서 침례 받으시겠다. 이미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내 손에 빼앗을 적 없다.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다니까요.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어. 성경을 뺏을 적 없어. 그 머리에 뭘 멸관을 쓰셨어? 멸관에 난 깜짝 놀랐다. 실간 줄 알았어, 저는 이렇게. 요즘에 그런 사람 좀 있더라고요. 보면 머리에다 뭘 올리고 있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분 누구라고요? 인디안 학습 배웠죠? 인디안 학습 뭔지 알아요? 어? 준수 알아? 몰라? 인디안 학습. 인디안 학습. 내 손에서 뺏을 적 없다. 이리 와봐. 이리 봐봐. 이리 와봐.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닐 텐데 그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있다고 해서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리 봐.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 네가 믿어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해봐. 주야 믿습니다. 믿어 열심히 짝사랑해. 그러면 저기 이강 목사님 야 준수야 놀러 가자 하고 막 유혹을 하면 목사님 나 가봐봐. 이러 봐. 그런데 놀러 갔다 또 이제 막 지금도 놀러 갔는데 또 이러와. 또 그런데 김성찬 목사가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준수야 하와이 갔다 오자. 그리고 또 나이트 가서 놀다 오자. 그러면 유혹받으면 가야 안 가? 안 갔네. 그런데 봐봐, 여러분, 자기 손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막 믿어보려고 하다가 다 좌절하고. 그런데 민대한 학생은 하나님도 찾고 너도 잡아요. 네가 나봐. 그리고 막 놀아 그러면. 근데 하나님 어떨 때는 매를 때려. 잡아봐. 사랑의 징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이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큰 믿음 가지고 큰 사람 되라 해. 난 가라.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연주장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열심히 믿다도 유혹받으면 도망가 버리잖아. 막 놀러 가버리고. 그러다 또 얻어 터지면 또 와서 또 붙잡아야 안 붙잡아요. 믿습니다 하는 또 도망가.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내가 네 손에서 뺏을 적 없자. 예? 내 손에서 그렇게 딱 붙잡아 버리면 그때부터는 축복받습니다. 주님과 복음과 동행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름은 예수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란 이름 뜻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이름의 번역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자의 몸을 통해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걸 참 늘 강조해야 됩니다. 내 믿는 내 주님을 모르면 실패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땅에 계실 때 동행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29절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사셨는가.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 되어 사는 날 빨리 오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철저하게 기도해서 빨리 끝내버리세요. 이제 오래된 고리타분한 어른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젊은이들은 자꾸만 헌신하고 결단하면 빨리 주님과 이 동행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펴보세요. 5장 19절. 19, 29절 나오는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말에도 아들하고 아버지 말에도 동그라미 참 쳐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다기는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그같이 하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하나야, 하나. 아버지 하는 것을 나는 행한다. 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할 자기가 사랑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니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며 아들도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는 그를 보니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주님은 친밀하게 아버지와 동행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한 분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 있고 날마다 저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으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 30가지? 벌써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 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누구 도움도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고 사셔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이 말씀 이름을 가지고 교제하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요. 알겠습니까? 누가 나하고 교제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되면 어때요? 목사님이 살아가는 거 배워야 안 봐요?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존재하신,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기도하다 보면 묻는 말이 나오고 기도문이 나오네. 어떨 때는 평서문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럼 그 얘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말씀해 준 거예요. 성령이. 아,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 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너는 그랬잖아. 그럼 그렇게 말한다면 너는 지금까지 사람들 돈 받고 사람 돈 받고 싶어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랬잖아. 이제 그 종결해야 된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도움을 받으라는 사람에게 도움 받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없이 무조건 사람에게 도움 받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이 실패의 길입니다. 아버지 지금 뭔가 필요한데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성경에도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받는다고 했습니다. 춘전이 와도 냇가에서 냇가에 물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아버지와 소통이 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기 시작하면 너 그 말씀 알구나. 그 에레미야의 성경 있지? 그래, 나만 의지해.
내가 도와줘요. 나를 의지하고 뭔가 일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한대요. 영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지명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 때가 되면 너를 도와줄 사람이 온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문도 나오고 묻기도 하지만 여기서 평서문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 영을 통해 말씀하신 것까지도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복받겠죠? 왜? 우리들도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욥셉을 보세요. 아버지가 동행하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 시대적인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와 우리 교회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니까 목사님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어제 아침에도 말했지만 만인 제사장, 모든 신자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면 특별한 사람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이 천주교를 대적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서 모든 신자는 제사장, 그만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엎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천국에 죽으면 천국하는 사람이 다 일꾼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노력해라. 반드시 이 교회 내가 많은 영혼들로 채워주마.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보니까 복음이 없이는 제대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40년이 구원받은 지 4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왜 그러면 지금이 미혹된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든 교회든 엉뚱한 데로 딱 치우쳐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 성도를 또 열심히 나와서 좋으니까 형제자매 너 구원받고 나 구원받고 좋아 짝짝 하면서 좋다고 막 볼링 치러 다니고 또 뭐 운동하러 다니면서 그러다가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인간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 내가 너 아들이잖아.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내가 도와주마.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소통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지시해 준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누구하고 교제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소통이야, 소통. 요한일서에는 뭡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 함께 빛 가운데 소통이야. 근데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도 빛이야. 그럼 기도하고 소통하다 보면 내 어둠이 드러나면 즉시 자백하라는 거예요. 예? 즉시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을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소통을 잘하는 비결, 빨리 손들어 얘기해 보세요. 딱 봐요. 연진이 소통을 잘하는 비결. 부부간이든 주님과이든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비결 한 가지만 얘기해봐. 굴복하고, 참 굴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통할 때 굴복되면 마음을 열잖아. 그렇죠? 굴복된 상태에서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교제하는 거죠. 목사님, 소통의 비결이 뭡니까? 한 가지.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한다.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상담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잘 저기 뭘 얘기하는가 잘 들어야 돼. 우리 주님도 우리가 말하면 다 들어야 안 들어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또 소통의 비결 뭐겠어요? 얘기하세요.
예? 피드백을 잘해라. 어? 어? 아, 그렇구나.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은찬이가 막 그러면 얘 인마 왜? 야, 그래서 은찬이 학교 가기 싫어요. 얘 무슨 그런 얘기하는 거야? 나 학교 가기 싫단 말이에요. 아, 그래, 학교 가기 싫어. 아, 왜 그러냐? 이렇게 받아주고 또 대화를 해야 되죠. 그런데 훈련이 안 됐으면, 그렇게 대화를 몇 번 해보면 이놈의 자식이 선생님 말 안 들었구나 이렇게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응답하는 거 보세요. 다 보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질문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려고 해요. 질문했으면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하다가 입이 딱 다물어지면 딱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성령께서 뭘 말할 것인지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 말로 시험 당하거든요. 시험 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대화도 적당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어려움이 생겨버립니다. 소통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듣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럼 내 얘기도 충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시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동행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요한복음 6장 55에 5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고 나도 그 안에.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믿어 산 찍으세요. 살과 피가 복음을 먹는 사람, 주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예수의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엔 내 안에 거하고,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어봐. 안 믿어지만 성령님, 우리 주님과 내 안에 거하십니까? 물어봐야 돼. 주님, 이 말씀대로 주님 참된 양 참된 음료 먹고 사는 노 목사에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나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아, 그러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단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나도 주님 네 안에 있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신단다. 근데 이제야 그런 걸 얘기하냐? 좀 더 오래 전에 주님과 소통하고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지. 아멘? 성령이 계신 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얼마나 소통을 열심히 했으면 네 인생이 확 풀리지 않겠냐? 나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요, 진짜 많은 변화가 왔어요. 다 물어봐요. 이제 훈련하려고 창원에 어느 지역 가면 그 지역에 딱 도착하면, 아버지, 내가 여기서 아버지 사랑하고 싶다고 했죠. 그때 아버지께서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그때부터 지금 아버지와 소통하는, 지금도 소통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걸어요. 조금.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입니다.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를 인해 살았습니다. 땅에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살리라. 그래, 참된 음료, 참된 복음을 먹고 사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박영기 알겠습니까? 예? 입에서 안 떨어져요, 주님이. 예? 주여 하고 걱정 생기면 주여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때문에 산다고 먹고 주의 성경대로 주님이 살과 피를 먹고 산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죠. 이게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주님의 포도나무
과수원을 지나면서 포도나무를 바라보고 계세요. 포도를 보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주님은 새로운 또 지혜가 떠오릅니다. 말씀이 또 주께 만들어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도무다. 물은 내게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지 아니하는 열매 있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를 깨끗게 하시니라. 내 안에 거하다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으면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가 가지야. 물의 가지야. 포도 가지에서 열매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결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이제는 예수님과 난 동행했다. 예수님과 시집갔다.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아멘. 은총형제 알았어? 예? 누가 네 남편이야? 우리 그래서 남자도 있으면 신랑이에요. 신랑. 이게 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동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주여,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콜링하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된다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그걸 끝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여기 부활하신 주님 28장 18절 20절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겼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또 2명씩 짝짝가 전도 훈련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다 전도 훈련 보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종교인들은 불교 종교인들 보세요. 가서 고행하는 것 외에 그들이 가르친 진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별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살려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변화가 오죠. 제자들의 꿈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교회의 사명 복음으로 영혼구원, 따라서 영혼구원, 제자훈련, 재생산의 사역이다.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종목하라. 그냥 숫자를 산술적으로 모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낳고 기르고 재생산. 그렇죠? 야, 여기 한 30명 있다 합시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또 도와줘요. 이제 좀 있으면 맨투맨 교제를 이제 만들어지면 여러분 1대1 교제를 가지고 만나요. 만나서 재훈이 형제 잠깐 나와보세요. 오늘 우리 맨투맨 하는 날이죠? 1대1 양육하는 날이죠? 이제 약속해가지고 여기 잘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굴 좋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기도하고 시작할까? 좋습니다. 형제가 기도 간단하게 해봐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에 또 사사로운 시간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시간 마련해 주심도 오직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들을 기 있는 자에게 들을 기 주시옵고 또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형제 기도가 많이 늘었네. 자, 이리 와봐. 뭐 혹시 이번 주 살면서 간증이 있으면 네. 정말 기억에 남는 간증 또 성공에 실패했던 거 있으면 좀 이따 얘기하자고 해. 예. 같이 그것도 나누고 나도 나눌게.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공부는 뭐냐면 이제 여기 책이 오늘 가더라. 여기 있어. 뭐기 읽어봐요. 복음과 오직 은혜. 복음을 은혜. 복음은 100% 하나님 은혜예요. 네?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줬죠. 하나님 은혜로 형제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그냥 의냐 칭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커피 한 잔 시켜야 되겠다. 오늘 놀자고. 잘 먹겠습니다. 이제 밥 먹고 이제 먹고 나서 자 공부하자 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같이 하고 집에 가.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만나. 네. 또 만나. 제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입니다. 연진이 알겠습니다. 이제 합시다. 목사 교지 만들면 합시다 이제. 아멘. 예? 이제 자매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형제가 또 전도된 사람이 있어. 그러면 형제가 돌봐야 되겠어 안 돌봐야지? 돌봐야 돼. 그러면 자식 낳는데 이 아들이 결혼해 또 자식을 낳았어. 이게 뭐야? 본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명에 한 명씩만 제자 삼아도 제자가 몇 명이 돼요? 60명이 되는 거예요. 60명이 또 한 명씩만 잡으면 120명이 되는 거예요. 4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잘 가. 이게 지금 아담과 이브에게도 그렇게 했고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 홍수 심판도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다시 얘기한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물 빠지고 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뭐냐? 영혼권 제자훈련. 제자를 양성하라는 그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이런 축복을 준 거예요. 아무나 재생산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체인점, 이 체인점들을 또 이 체인점들 뭐 3대, 4대, 5대까지 가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것까지 간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도 아들도 계속해서 장사해요. 그 모델은 어떤 가게가 참 잘 되더라. 인앤아웃? 그 있죠, 저기 햄버거집. 와, 크리스찬이었는데 많이 줘요. 손님들이 막 미어 터지더라고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 가게는 크리스찬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사람들의 피로를 잘 채울 수 있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QSC, 내가 얘기했잖아요. QSC 뭐예요? 그 장사를 하든 뭘 이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그 재료가 좋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클린, 청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누가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선생님, 거기 오셨습니까? 조영진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식당 와주셔서 너무너무나 고맙습니다. 나중에 시간 때 있으면 청객자 보내주세요. 예? 찾아올게요. 이렇게 고객들과 함께 오늘 사실은 우리 찬양 오늘 사역자들 여기 대동크림코 앞에 차로박이 가려고 했었어요. 그 사장님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진짜 맞죠? 잘해주죠? 너무 잘해줘요. 나중에 손님들 모시고 갈게요. 그래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찬양 사역자들 이번 주에 고생했는데 밥 한 끼 사주려고 가려고 했는데 진짜 잘해요. 우리 잘해요. 어떨 때는 밥을 안 시켰는데 네모난 그 밥 있잖아요. 차돌박이집 가면 그 뭐라고 그래요? 초밥.
그걸 그냥 서비스로 딱 갖다 줘. 목사님 어떠세요? 손님 어떠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고 목사님 돈 없으면 계좌에 재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서비스를 잘해야 돼. 사람들 우리 교회도 좀 서비스 좀 잘했으면 좋겠어. 예? 여러분 다 만나면 저 원청형이 쳐다봐봐. 웃어봐 한번. 오늘 맑아져서 이렇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뭡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에서 몇 명이 또 왔어요? 12지파 나왔죠? 그래서 70여 명이 애굽으로 요셉이 있을 때 가서 거기서 한 400여만이 한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을 남겨라. 그래서 노아에게도 방주 심판을 끝나고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께 또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건 여러분이 사는 거, 내가 양육받고 나도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되나. 유란이 자매도 여기 있잖아요. 누군가가 참 사모님 혼자만 시키지 말고 여러분 좀 젊은 사람들 잘 훈련 받아서 이제 좀 대신 좀 하세요. 예? 사모님 그만 고생시키죠. 예? 사모님도 하려고 딱 만나면 유란 자매 만나서 반가워. 오늘은 저기 스타벅스 만날까? 예? 좋지요. 우리 집 있는데 스타벅스 있어요. 거기까지 오세요. 그럼 만나서 그러지. 그럼 성경책 꼭 가지고 와해? 교재하고 가지고 와해? 네, 알겠습니다. 자매님, 자매님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나서 일반적 얘기하고 앞으로 지금 7월달 안에 교재를 지금 다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이제 계속의 제자 훈련 모두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돌봐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제자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을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용군, 영적 성장, 훈련된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한다. 제자 훈련, 선택해서 불러서 구원하고 동행하고 훈련하고 사명을 위임하고 파송해서 재생산하는 사역들을 하게 한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만들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제자 훈련했습니다. 모세의 제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중간 산 중턱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그 백성들하고 반역하지도 않고 늘 초점을 누가 모세에게 맞추는 거예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그 모세가 출입을 할 수 없을 상황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나도 출입하지 못하면 사역을 넘기랍니다. 아멘. 근데 그 여호수아보다 모세보다 또 여호수아는 더 탁월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특별해요. 엘리야는 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사가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혹 빠져가지고 엘리사는 마지막에는 엘리야가 갔는데 졸졸 따르다. 베델로 가다 나도 다 하겠습니다. 갑절에 영감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마지막까지. 뭘 원하냐?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아멘? 실제로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휴거돼 버려요. 할렐루야. 에녹도 휴거됐습니다. 엘리야도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시대 성경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휴거됩니다. 아멘.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 바울의 제자도 제자 훈련도 바울로 많이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강해라 하면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어떤 사람이 부탁하라고 했어요? 충성된 부탁.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면 방금 왔던 이 재훈이 형제 잘 가르치면 아는 사람 또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가르치죠. 우리 연진이 형제도 잘 가르치죠. 잘 가르치죠. 우리 저기 은총이 형제도 뭐 큰 작은 은총이도 뭐 다 대단한 친구예요. 좀 다음 세대 너 꼭 나 그래서 지금 내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저 인물을 놓치면 안 돼요. 말 잘하지, 부드럽지, 온유하지, 그러면서 동생들 시야를 내두고 데리고 앉아서 시야야 놀러 갈까? 하면서 시야를 돌봐주면서 너 근데 기도하냐 안 하냐 물어보고 그러면서 같이 시간적으로 기도하자 하면서 이렇게 훈련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37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목회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점을 주님께 맞아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를 돼야 돼요. 그 예배 속에 들어가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여러분의 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이 끌려다니면 여러분 사람이 안 좋아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복종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중에 통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했는가? 나를 따르라, 남게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12명, 70명 제자들, 500의 형제, 그 다음에 초대교회 보면 이제 3,000명이 막 하루에 구원받아 버려요. 그걸 침례받습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이 나요. 그 다음에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다 갔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중 사역과 개인적인 사역입니다. 개인적으로 12제자를 삼았고 대중은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적인 사역이 있고 개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만납시다. 이 노래 알죠?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나 박수 주세요.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우거지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캠퍼스에도 가야 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아이가 하리인데 하리가 지금 예배 설교 듣고 있습니다. 찬송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진짜로 예배 시간에 스랑을 틀어준 것 같아. 그냥 아이가 누워서 차장 듣고 있더라고 보니까. 자, 우리 생수의 강 이런 사역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못합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 안에,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죠?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들의 이 생수의 강이 강물이 돼서 흘러가게 해주세요. 매 집회 때마다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게 수요일마다 집회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가슴에 손을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계심을 믿고 그만 이제 시계가 틀린데 조금만 더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 다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어떻게 제자 훈련? 개인적으로 제자를 콜링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훈련했는가 제자들. 이것 좀 한번 잘 보세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해보고 나서 이런 걸 이제 나오는 거에 때문에 다 사실은 성경 말씀이죠. 자,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목이 뭐냐? 시작. 따르는 훈련, 일을 놓는 훈련, 맡기는 훈련, 견디는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인내 훈련, 죽기 사역, 고난 극복의 훈련, 믿음으로 사는 훈련, 실패를 이겨내는 훈련, 자기 부인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목양 훈련,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안식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순종 훈련, 성품 훈련, 영품의 성령의 품성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훈련, 말씀을 전파하는 훈련, 병 고치는 훈련, 치유사역하는 훈련, 상담을 듣는 훈련. 이런 훈련이 이제 말씀의 순종은 다 이런 훈련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기도 하고 고난이 오면 인내할 줄도 알고 또 기도 훈련도 하고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10절 말씀은 뭡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관이 금성한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도움해 주세요. 탁구치러 다니는 분들 5층입니까? 6층간 보면 참 재밌죠? 내가 물어보면 네 재밌어요. 근데 약간 도움이 돼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의 유관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훈련은 금생과 내성의 약속이 있느니라.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면 건강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60살이 조금 넘었는데 어디 올라가십니까? 어제 운동하러 가십니까? 예. 어디로 가십니까? 피트니스 가고 있어요. 이렇게. 와, 대단하십니다. 그 나이에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신다. 대단하십니다. 슬쩍 웃으시더라고.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예? 그럼 교회도 나오셔서 예수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웃고 가시더라고.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그런 얘기하지 뭐 딴 얘기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진영지 맞죠?
경건의 훈련이 육체에 의해서 몸이 좋아도 경건의 훈련이 안 되면 다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럼 경건의 훈련이 되고 믿음의 훈련, 기도 훈련, 말씀의 훈련이 되면 앞으로 잘 될 겁니다. 60살 가서도 이럴 겁니다. 예? 알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청년 때는 청년들 훈련할 때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훈련받아라. 경건의 훈련을 하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제자 삼으라,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고, 골로새 1장 28절 29절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일대일 양육에 대해서 각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잘 돌봐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평신도들을 제자로 훈련하고 또 일대일 양육 제자 훈련도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7주년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지금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양육했는가, 먼저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을 책망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봐보시죠. 읽어봅시다. 교회 다니면서 제자훈련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제자훈련 받은 마음을 열고 영성이, 겉과 속이, 이 바리새인들은 달라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성이 허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자훈련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겉으로는 종교적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제자가 없어요. 영적 후대도 없어요. 심지어 거듭나지 못한 교인도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 활동으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 친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 명령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목회자 의존도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제자 훈련 받지 않으면 성인 아이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종교인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자 훈련 받아서 교회에서 제자 삼는 사람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어떠냐, 어떤 열매들이 있느냐,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해본 것입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자, 따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따른다. 제자들은 성별과 성결을 중요하게 여긴다. 주님과 동행한다.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기름을 안다. 전도와 제자 훈련에 열매가 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 자운된 헌의가 희생을 할 줄 안다. 주님의 용서를 실천한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인격이 성장한다. 권위를 소중히 여긴다. 영적 기본 생활에 충실한다. 배우고 가르치는 자이다. 성령 충만은 기도한다. 자기를 실내지 않는다. 이건 다 결국 제자 훈련 받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죠?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계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고 진리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내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열심히 순종하면서 진리에 순종하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인 제사장 보세요. 또 전신자 사역자 개념은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동등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성경적인 진리를 강조합니다. 이 교리는 마르틴 루터에게 강하게 제시됐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특히 장로교, 침례교,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사역자다. 전 신자는, 믿는 자는 사역자다.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불하는 대가, 하나님은 제자들이 제자의 도에 순종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제자 도의 순종, 믿음으로 주님께 먼저 사랑을 드립니다. 제자 도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 지금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텔레 보고 누워서 잠자고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은 지금 그 시간을 아껴서 여기 나와서 있는데 다 대가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글자 이거 제자도가 빠진 시작. 제자도가 빠진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제자도가 없는 성경은 발음에 남겨가지고 쉽게 세상 발음에 날려버려 보내버린 사람이에요. 제자도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사랑 오직 예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쓰임 받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제자도는 뭔가? 제자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나 후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라 주님 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합니다. 비교할 뿐이죠. 네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나 네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자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주님은 사랑을 받아야 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 로드십 주님 중심 딱 중심을 잡고 살면은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 받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따라서 하세요. 100배. 100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 훈련 잘 받고 사익을 하면 아버지도 많고 형제도 많고 자매들도 많아지고 내 가족처럼 주님이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100배. 일꾼과 축복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 우리 주님이 함께 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면 교회는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린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우리 교회는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뭐예요 또?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교회가 되고 제자가 되면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같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나의 찬송주의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기쁨 가운데 임마누엘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고통 가운데 임마누엘 가정 안에도 임마누엘 우리 교회 안에도 임마누엘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 모든 사람들도 나도 임마누엘 나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내가 살아있을 동안 임마누엘 나의 찬송 임마누엘 나의 기도가
그들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은 죽음도 받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그 시대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라.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부들기 같은 성령과 능력의 성령이 와서 그들을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충만케 한 겁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어떨 때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비둘기 같은 평화로운 성령님이 와서 여러분을 싹 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거 듣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앞으로 나오십시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다 같이 함께 모여서